안녕하세요. 오늘은 라합 제3탄 시어머니 라합과 며느리 룻의 관계. 보아스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며느리가 돼요. 그래서 라합과 며느리인 룻이 믿음의 빛나는 여인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는데요. 이 성경 속의 두 여인 라합과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오늘 시간의 목적입니다. 라합과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것,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닌 어떤 고통의 상황이라도, 내 목숨까지 담보로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라합과 며느리 룻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행함이 있는 아주 강한 믿음. 결혼을 통하여 이들 둘 다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특별한 영광을 얻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먼저 시어머니 라합에 대한 것을 먼저 보자면요.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그녀의 주인은 매주 낮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심어놓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에게 특별한 능력과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나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행함이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죠. 또 이로 말미암아 후에 여리고성에 함락된 후에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녀의 믿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멋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가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며느리 룻을 한번 봅시다. 며느리 룻은 그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가정 전에는 뭐냐?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땅에 나오미의 며느리로 말론과 결혼하죠. 하지만 남편은 일찍 죽고 과부가 됩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룻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저도 갈래요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녀는 뭐죠? 보아스와 만납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이 시대로 말하면 박스 줍는 거죠. 박스 주면서 근근히 오늘 하루 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어머니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그리고 거처하는 그것도 가장 저렴한 그것에 거처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러한 룻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믿음의 선택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죠? 영적인 축복. 결국 룻은 보아스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로써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된 거죠? 우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의 믿음. 과거 나 굉장히 믿음 좋았다. 나 이런 간증 있다. 나 이런 거는 그것도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포도나무에 지금 붙어 있느냐? 과거의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현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물론 그것도 믿음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믿음은 그것이 꼭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대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지가 도착을 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써야 돼요? 대부분 우리의 말로 답을 씁니다. 종이 시험지가 아니고 어떤 시험지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험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와,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러네? 라고 하나님도 알지만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네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이 주인이 됐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주인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과 용서를 또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걸 관계 가운데서 많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이때의 테스트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죠. 결론적으로 믿음은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그때 믿음을 알죠. 어떻게? 네 근본이 기간이 반석 위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냐는 어떨 때 알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 가운데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그 컬러가 좀 달라요. 라합하고 룻하고는 먼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구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 그것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주죠. 이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모든 것을 담보한 이걸 걸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열에 그녀를 세웁니다. 두 번째 룻은요 좀 달라요. 컬러가 낯선 땅 이스라엘의 어머니 따라서 같이 오죠.
그 불확실한 미래가 그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 왔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삭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이삭이라는 것은 박스를 줍는 거죠. 박스를 하루 종일 줍고 땡볕에 이거 해서 가서 팔아가지고 오늘 하루 간 걸 갖고 오늘 식사할 것들 두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그리고 또 가장 저렴한 그곳에서 어머니와 직업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할 것 같았어.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어때요? 도중에 우리가 많이 중간에 돌아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룻은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난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잘 모시고 싶었는데요. 어머니, 제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제가 끝까지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저런 생각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모압에 우리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많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다는 그 굳건한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순종이라 그럴까요? 순종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 우리가 그냥 갑자기 목을 따거나 이렇게 죽는 거는 별로 고통이 없지만 살면서 순교자적인 삶은 더 어려운 게 살아있는 순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과 헌신으로 충성으로 그녀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그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진실하게 인내하며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라합과 룻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편견과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출신, 우리의 실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하지 않아요. 뭐 성경에 수많은 유다와 며느리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를 해요? 다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봐요? 현재 믿음을 봐요. 자, 라합과 룻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우는 교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 외에도 신약의 이방인들을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아마 예표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이고 행동이고 그리고 결단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출신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뭘 봐요? 충성.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달아보죠. 관계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가 안 돼서 여기 채증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이걸 갖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토설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을,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이 3박 4일 5박 6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의 싸움을, 인내를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인내라는 게 한자에 보면 칼도자에다 마음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것이 한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지금 칼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것. 죽음, 피가 철철 흐르고 이 자리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는 것이 없고 이 자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움직여라는 사인이 없을 때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충성, 인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내 비전이 있어.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이 있어. 이것도 믿음이지만요. 이 칼도자에 마음심자한테 피가 흐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믿음, 니꼴,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만이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순교의 자리,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로는 전혀 우리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이해 차원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곳에서 버티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이렇게 차원이 있잖아요. 레벨이 있을 때 지금 두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레벨은, 라합 같은 경우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은 담보로 할 수 있지만 내 형제, 내 부모님 여기까지의 다 같이 담보로 그들 토탈로 같이 하는 것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는 갈 수 있지만 이들까지, 근데 라합은 지금 어디까지면 저 꼭대기까지, 이걸 하나님은 굉장한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히브리서 11장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은 라합과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 통장에 지금 은행의 통장에 내 돈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출하려면 비밀번호가 맞아야 되죠. 6자리면 6자리 모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내가 뽑을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도 다 예비되어 있어요.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뭘로요? 비밀번호가 맞아야 돼요. 비밀번호 6자리가 믿음이에요. 이걸로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믿음,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런 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했던 두 여인의 믿음을 오늘 봤습니다. 두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칭찬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라합과 룻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